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로마의 지금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로마가 아무리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 최후승인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 주시고, 이것은 또 최후의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의 때가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임하면서부터 시작되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그래서 지금 재앙의 많은 소식들은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믿지 않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흉흉한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만왕의 왕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온전히 이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재앙과 같은 지금 코로나 또 새로운 또 변종이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게 8장은 인을 띠는 거예요. 처음에 인을 띌 때 계속해서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사망과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오늘은 일곱째 인을 띠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과 더 강력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너희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애곡과 재앙의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 다시 보면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새벽 예배에 매일의 말씀을 지금 강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많은 또 은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일곱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인까지 떼었어요. 그때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쏟아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야 되는 그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고요하였다는 것은 왜 고요하였을까? 그것은 2절 때문인 거예요.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보통은 인을 뜰 때에 그때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봤더니 하늘이 열린 그 상태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일곱 나팔은 일곱 인에 그때 임했던 재앙보다 이 땅에 더 강력한,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보다 계속 변이하는 것처럼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의 사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고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하다가 뭘 물어보거나 할 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침묵을 합니다. 그럴 때 기다려줘요. 그 침묵 속에는 보통은 그냥 막 얘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입을 다물고 정말 어떤 질문에 침묵하는 그 침묵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감정, 또 수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어디서부터 꺼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침묵을 하면 그때 사실 저희들은 더 집중을 합니다. 아, 저만큼 힘들구나. 지금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줘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그때 그 상처와 정말 여러 가지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말 가운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하며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들고 천사가 서 있어요. 그때 더 많은 재앙이 임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지옥에 갈까봐 그 고통에 그 슬픔에 아픔에 그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침묵을 보며 마음이 저도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소식,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축돼서 침묵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자녀들에게 심판의 사건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무슨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너희들 죽게 돌아와라. 내 사랑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 그것이 안식처야. 그것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이고 지옥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빠져들고 맙니다. 정말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 인을 뜰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가짜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종말에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 다 가짜인 거예요. 이 종말의 사건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 안에 여러분의 또 인생 가운데 정말 하늘에 별이 떨어진 것 같고 삶의 지진이 다 삶의 터가 흔들린 것 같은 사건이 올 때에 그때 주의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시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고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것은 주님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때를 맞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마귀 역사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문제를 딛고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건강 주시고 정말 여러분 코로나도 안 걸려서 오늘 또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 하나님 안에 거해.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원수, 가장 악을 행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지금 우리는 매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는 이 본질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잡혀 먹어요. 다 가짜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지막 때 속이고 두렵게 떨고 만듭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주님 그 사랑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무슨 말인지 한글이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진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삶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야? 그게 뭐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해.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계속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살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이나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아시는 성도가 몇이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론 말고 머리 말고 맨날 들은 거 말고 외우는 거 말고 실제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모든 인생의 흉흉한 소리도 두렵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나눔할 때 나눠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말씀 그동안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이 땅에서 느끼고 정말 자유함 속에서 코로나가 뭐 변이가 와도 두렵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 하나 찍었죠? 주간식 뭐 썼죠? 오늘 나눔할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이거 정확히 적었으면 이분은 정말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우리 아무도 못 봤어요. 저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의 사랑만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같은 자까지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머리로 말고요. 실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신이셔요.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뭘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 뭘 얘기하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먼저 주고 싶은 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삶, 임한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요? 나중에 문제 해결하게 되면 또 문제 또 생겨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환경에서도 재앙이 지금 계속 쏟아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나겠어요? 지진하면 그냥 허물어지면 죽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사는 것은 정말 사명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왜 하라 합니까?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서로 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서 우리 안에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잘했어 하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엄마가 좀 불안이 있으셨어요. 불안 그거랑 싸우느라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아무리 이 불안 네 엄마 불안인데 네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태네의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태네에서 제가 이러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건 엄마의 불안이 너한테 내려온 건데 왜 또 불안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상처 준 사람 한 명, 두 명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사랑으로 임하시면 불안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 본체이시잖아요. 그래서 16절로 넘어가 주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혼적인 사랑 말고 영적인 사랑,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여보 자기 사랑해. 이거는 지금 뭐 세상 사람들 얘기고 이것은 한 3번 하고 끝나는 거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본체 되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라 하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우리 안에 실제로 채워지는 것이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심판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 때에 지금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것이 666이니 많으니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본질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에 채워지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엄청 속일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방법을 수없이 얘기하지만 방법은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 제가 그때부터 정말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의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임한다고요?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가서 돈 벌고 뭐 노동하고 이것도 어렵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요 마귀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내 자신,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힘든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억울해서 이제 여기까지 난 요만큼이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 어디까지요? 내가 한 것처럼 해. 내가 생명 줘서 구원 얻은 것까지 아는 거야. 그럴 때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때 주님이 기뻐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귀 역사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 앞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세 이 지말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어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속이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어서 18절에 말씀하셔요. 심판날을 담대하게 가지게 합니다 하셨죠. 그리고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걸 영이 아는 거예요. 혼적으로는 아니야, 난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있고 나는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해, 봉사도 하고, 이거는 그것으로 그냥 상세하고 싶은 마음이지, 내 영은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임하시면은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그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형벌이 있는 거야. 심판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는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감정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하면서 감정을 개발시켜요. 감정이 두렵고 불안 있어야 되는데 이까짓 거 뭐 이까짓 게 아니라 세미한 불안, 세미한 두려움, 이걸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슬슬 공격해 오고 불안을 주고 하는데 나는 믿어, 난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난 사랑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저도 온전한 사랑. 사실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불안도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흉흉한 소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지금 나팔 불고 이제 대접까지 불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은 다 닫아지고 이제 새 하늘로, 우리 새 땅으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재앙이 왔을 때 빨리 돌아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고, 여러분 앞으로 상상 초월할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세 끝에 가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100년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실 때는 너 지금 온전하지 않아, 빨리 돌이켜.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고난 오면 하나님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주님과 회복이 되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해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만하면 됐어, 아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주님이 너 온전하지 않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사랑해라. 저 다 사랑하는데요. 전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 다 사랑해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모든 영혼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 알아. 그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 너가 시어머니를 하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사실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보다도 덜 사랑해. 맞아요. 제가 그때 보통 인정하기 싫어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살잖아요. 그것도 요즘 며느리도 싫어하잖아요. 한 집에 살고. 그래도 저는 나름 그래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근데 너 중심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요, 제 밑바닥에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언제까지 나만 사랑해요? 나 그동안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그 상처는 꼭 위에서 줬다기보다는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또 상처 안에서도 더 상처를 볼 수도 있고, 이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너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저는 좀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근데 성향이 너무 달라서 좀 이렇게 묵뚝뚝 하시긴 해요. 근데 제가 결혼을 23살인가 아기 때 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하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상황에 저는 그리고 한 번도 말로 이렇게 싸우거나 나 싫어요 라는 얘기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됐을 텐데 그냥 다 참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았기 때문에 제 안에 좀 상처가 혼자 많이 좀 싹 텄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이 맨 처음엔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내가 친정엄마 같이는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친정엄마 같이 그런 것까지 가기를 원하시니까 것까지 갈게요. 근데 제 안에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울음이 있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기까지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까지 거기까지는 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나기도 모셔왔잖아요. 제가 같이 살잖아요. 중간에 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방 얻어서 나가서 살게. 왜냐면 나는 금방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니네 집에 들어온 건 나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금방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안 된다고, 나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붙잡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 이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중심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기준을 네가 왜 이만큼이라고 하느냐? 알겠어요. 제가요, 이제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제 정말 깊은 밑바닥에서는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요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요, 자꾸 나를 발걸음을 한 발짝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은 금식하고 마귀를 쫓고 제 자신을 정말 말씀에 쳐서 무너뜨려서 제가 정말 친정엄마를 제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거든요. 섬기고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머님이 구원의 역사가 더 있게 될 거고, 제 안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랑의 사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왜요? 마귀가 이제 틈타서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누가 또 힘들게 하면 또 미움이 생기면 그러면 또 용서하고. 그러나 그 뿌리는 지금 누군가가 좀 힘들게 하는 거는 빨리빨리 제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어머니를 온전히 용서하지 않은 그 뿌리가, 마귀가 뿌리를 너무 새끼를 쳐갖고 막 잔뿌리가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빨리 사랑해야. 그래서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아기 때부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래서 저도 다른 밑에 사람들은 되는데 부모님이잖아요. 어른이고 너무 오랫동안에 제가 빨리 그때 용서하지 않아서 참뿌리가, 마귀가 아주 그냥 까리를 틀어버려서 용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하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볼게요. 이 두려움 온전히 쫓아내는 거,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 어떻게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어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보이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21절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양육하는 거는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양육은요, 살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 형제의 관계, 이것을 탐색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견고한 진이 있어서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못 가요. 그러나 시작은 부모로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용서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이웃 용서는 부모로부터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우리 시어머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나 때문에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 그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 수고를 했는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제 해야 돼요. 저도 자녀에게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왜냐면 상처 뿌리가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벌도 안 했어요.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저는 목사 되고부터예요. 진정 목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려니 제가 살지도 않으면서 전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말씀대로 하나씩 살기 시작하니 그때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알았어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천국이나 갈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도 구원을 이루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전도사잖아요. 용서하는데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부모를 용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뿌리가 길어서 깊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잔뿌리는 다 해결되지 않은 걸 알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배우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요, 사랑하는 게 말씀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랑해요? 내 뜻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님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녀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지위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무슨 행동을 하는 거 묵상에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떨 때는 녹음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쪽이 거기가 치료가 빠른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CCTV에 찍혔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말씀으로 조명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 은혜만 받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내 믿음 좋아졌다고. 아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 자녀에게 물어보고 내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믿음이 그때 연약해가지고 내가 온전하지 못했어. 나도 노력할게. 미안해. 그리고 또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것은요 한마디가요 정말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가서 그래서 어떤 분이 아내에게 정말 그동안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그 부부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는요 정말 다 모든 체증을 내려가게 해요. 여러분 큰 자녀들이요 물론 우리는 때리지도 않았다고요. 체벌도 안 했다고요.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말씀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그때 가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점점 겸손히 지금처럼 내려와지고 했을 때는요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율법주의로 키웠어요. 저는 율법주의로 이 말씀으로 오히려 죽이는 자로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말 너를 죽이게 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점점 겸손히 내려와서 사랑의 사도로 천국을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지금 7 나팔을 가진 걸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천사들이 다른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천사가 와서 구약의 그 성소에서는 분향을 하고 향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었어요.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푸는 권세를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성취가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서의 말씀이요? 이제 시내산에서 5절 읽고 갑시다. 예, 어떤 말씀의 성취냐? 5절 볼게요. 이제 지금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나?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땅에 쏟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의 응답을 내려주는데 최종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언약 맺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너가 나를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그럼 십계명 지켜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게요. 20장 18절 1절부터 계명 주시면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18절입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지금 십계명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을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 소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어마어마하게 칠 때 심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고 어휴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가 말씀과 함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막 발발발발 떨고서는 당장 막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께 얘기합니다. 모세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두렵고 떨리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 언약 맺었던 말씀, 그때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때에 그때의 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종의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심판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계명 주실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야. 이것이 1계명부터 줄 때 말씀이었죠. 그래서 위에 계명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있는데 4절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른 거 우상 만들지 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걸 믿어, 다른 걸 의지해, 다른 걸 우상을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다 틀리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놔야 주의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의 계명 기준만 바뀌어진 거예요. 이웃을 서로 사랑, 왜요? 구원에 이르라고, 구원하라고. 그러면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임하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이 축복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 삶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움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러다가 다 지옥 갈 판인 거예요. 하나도 말씀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이제 다시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온 인류가 다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주님이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주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벼락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은요, 그런데 나중에 기다리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다리다 안 돼서 이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을 때 환경에 고난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해서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멀쩡하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 사역에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에는요, 막 정죄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말씀들을 안 사는 거야?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막 율법주의로 갔는데 주님이 100년을 기다리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기다려요?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데 그냥 용서만 하고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목사가 돼갖고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믿는 자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48절이요.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요? 다른 이상한 거 그거 뭐 해야 된다고 듣지 마십시오. 다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심판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너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이 정도 안 돼. 정말 그의 구원을 위하려면 너가 생명 주더라도 너가 사랑해라. 알겠어요? 알겠어요라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돌보고 그것과 함께 사느라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다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내 안에 있겠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져요. 어떡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응답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처가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 때에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지만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처를 임한 자가 이 거처는 영원한 천국의 거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 충만 언제 된다고요? 성령 충만 기도 5시간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때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저 과거에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감사와 찬양의 기쁨과 이런 것은요, 제가 말씀 지키고 행하고 부터인 거예요. 아직도 많이 못해요. 그러지만 하려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속히 원하고 오시고 싶으셔요. 그러면요, 이제 나팔 불기 시작해서 대접이 다 대접이면요, 이 땅은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앙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뭘 하셨어요? 내가 언약 맺은 거, 내가 그때 말한 것처럼 심판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7 나팔을 불기 시작해. 7 나팔 때부터는 더 강력한 어떤 고난이 이 세상에 임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때 이제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이 모든 지금 강도 죽어가고 근원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화산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이 땅에 막 쏟아지는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나 주님이 더 빨리 오시려면 한 번에 부다다닥 해가지고 대접까지 쏟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으라고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한 영혼이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편 119편 105편에 말씀하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어떤 길로 걸어가십니까? 내가 지금 장님처럼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빛을 먼저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되고 말씀으로 내 모습을 조명하셔야 되고, 오직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두려우면 형별이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